레위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부터 33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합독하고 레위기 22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22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불신자하고 비슷한 삶이 있는지,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를 안 즐기는 것도 진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즐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이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레위기 21장, 22장은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성결 관련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는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사장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제사장이면 지금도 여러분은 혼자 예배 못 드립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사함도 예배도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그대로 신부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물을 거룩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다 되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구약은 특별한 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그렇게 철저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어떤 의미인가를 자꾸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22장은요. 제사장 개인과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이 제사를 드린 제물 중에서 성물을 먹는 관련된 그런 규례, 그리고 자원제 희생 제물의 조건, 또 기타 희생 제물과 관련된 규례를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사장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규례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 예물을 또 그것을 다루는 제사장 모두가 정결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건데요. 첫 번째가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사장 개인 그리고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이 이 예물, 그 중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제물로 이제 제사장 가족 가문이나 레위인들에게 드려졌던 그런 성물을 그러니까 먹는 것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물을 취식하는 규례는 다시 한번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 같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함부로 누릴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게 1절부터 9절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명령하셨는데요. 그들이 거룩한 예물을 부정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상태,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성물을 가까이 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부정한 상태냐?
나병이나 유출병이 있는 제사장이나 그런 비슷한 사람, 시체를 만졌거나 또 정액을 흘리거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경우에는 내가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룩한 예물을 먹는 것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는 예물을 먹을 수 없다 이겁니다. 몸이 정결하게 된 후에는 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야 성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성물을 먹으면 그 생명은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함부로 대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만약에 지금은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복음적인 부분에서 쓸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정결과 거룩함을 잃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항상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그런 은혜를 받아 누려야만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0절부터 16절인데 누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물은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정결한 제사장, 부정하지 않는 제사장, 또 그 가정 내에 일부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자식은 먹을 수 있지만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한다면 더 이상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까다로웠어요. 다만 그 딸이 과부나 이혼녀가 되어 자식이 없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다면 다시 먹을 수가 있다. 이 정도로 까다로웠대요. 실수로 일반인이 성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그 예물의 본래 것의 5분의 1, 20%를 더하여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는 이 축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지금은 여러분 그 11조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구약과 같이 지금도 교회 내에서 전적인 사역자가 있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10의 9조를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풍속이 쓸만하면 성공이라 그러잖아요. 더 드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육신적인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크기 때문에 드릴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물을 부주의하게 다루거나 부정하게 먹게 하면 그 죄를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반 백성이 드려진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먹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금지되었는지를 이제 엄격하게 구분하면서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부주의한 삶으로 훼손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싸우고 건물 때문에 싸우고 막 서로 한다. 이걸 범했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은요. 17절부터 33절입니다. 자원제 희생 제물의 조건과 기타 희생 제물 관련된 규례를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성결 관련 규례에서 이처럼 희생 제물의 조건에 다뤄지는 것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로서 제사장의 성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 가운데서 오직 자원제와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의무제는 따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제사장이 흠없는 제물로 선별하여 드릴 것이었지만 자원제는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에서 좀 소홀해지기 때문에 자원제까지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5절에는요. 여호와께 드릴 제물의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거류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서원제, 감사제 등의 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게 수것 중에서는 흠이 없는 것,
눈먼 것이나 상한 것, 상처 있는 것, 종기나 버짐, 뾰루지, 피부병이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자원제에 자원하에 드리는 경우는 약간의 흠이 있어도 허용될 수는 있지만 서원제나 속죄제의 제물은 반드시 완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상, 찍힌 것, 터진 것, 벗겨진 것 등은 드릴 수가 없고요. 이방인에게서 이런 흠 있는 제물을 받아서 드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방인이 이거 갖고 가라 그러면 좋다 드려야 되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 드리더라도 의미 있게 이렇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가장 좋은 것, 온전한 것, 흠없는 것이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26절부터 33절은요. 제물의 시기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새끼 짐승은 태어난 지 7일이 지나야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미숙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고요. 제물을 드릴 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는 게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존중과 자비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새끼를 어미 젖에 삶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같은 날 어미와 새끼를 다 잡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제 제물을 드린 그날은 다 제물은 먹어야 됩니다. 남기지 말고 당일에 다 먹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좀 이게 막 같이 데리고 와서 먹으면서 화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규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드려지는 사람도 예물도 행동 모두가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음으로 그의 삶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전적 사역자인 저는 더 교회의 것을 함부로 쓰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거룩의 구분 원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세상적인 것과 철저히 구별돼야 된다는 게 있고요. 정결의 필요성,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죄나 부정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드려야 되는 거고요. 제물의 완전성, 결국은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성, 모든 규례의 목적은 다 율법 준수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관계 속에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날마다 받아나가는, 그래서 오늘 이 22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는 것도 심지어 바치는 것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과 다른 기준, 다른 방법, 다른 방향,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고백합니다. 이미 끝난 것들이 많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특별한 규정들로 드려졌던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게 되고, 지금은 왕같은 제사장인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